여러분 가수 백지영 씨를 아시죠? 가수 백지영 씨가 모 프로그램에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모 프로그램에 나와가 게스트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 MC들이 이 모든 연예인들이 나오는 출연자들에 대한 공통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백지영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백지영 씨가 그 질문에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화양연화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은 꽃 화자에 모양 양자에 해 연자에 빛날 화자를 사용합니다. 그 백지영 씨는 내 인생의 가장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 말을 하면서 만약 매일 나에게 또 이 질문을 똑같이 한다면은 나는 그때에도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화양연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일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한 달 후에 지나거나 혹시 1년이 지난 후에 그때에 똑같이 이 질문을 한다면 나는 그 당시에도 그 순간이 가장 화양연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백지영 씨가 크리스찬으로서 상당한 믿음의 수준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을 앞당기고 또 뒤로 지나간 시간들을 내가 되돌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이 순간, 지금 그 순간에 주어진 그 시간,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시간을 타고 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기다리던 그 순간, 그 시간이 이미 도달해 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뭘 꿈꾸지 않아도 그 시간이 이미 나에게 언제든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 시간에 나는 도달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화양연화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던 MC들이 백지영 씨에게 또 직구준 질문을 하나 하더라는 것이죠. 뭔 질문을 하느냐? 만약에 백지영 씨의 딸이 이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나 정말 난감한 문제를 가지고서 엄마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때도 그때 그 순간에 가장 화양연화일 겁니까? 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영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딸이 엄마에게 정말 모르는 난감한 질문이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를 가져와서 질문을 해서 엄마를 난감하게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이 가장 화양연화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비록 그 순간에는 난감하고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지만, 피하고 싶은 그 순간이지만, 그러나 딸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을 화양연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딸에게든 엄마에게든 어쨌든 그 시간이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딸에게도 예쁜 추억으로 남게 되고, 엄마인 나에게도 비록 질문에 답을 못하고는 난감한 시간이 있더라도 딸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아주 예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이 화양연화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앞당기고 싶어도 그 좋은 일을 앞당길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화양연화, 여러분들은 과연 그 화양연화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양연화라는 것은 내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내 순간의 가장 행복한 순간, 이것을 바로 화양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 백지영 씨는 그 순간이, 지금 현재 이 순간이 가장 나에게는 아름다운 순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과연 화양연화가 언제입니까? 비록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고, 비록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펄쩍펄쩍 뛸 정도로 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양연화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순간을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화양연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파랑새를 쫓아간다 그러죠. 나는 좋은 일만 쫓아가겠다. 이런 일로 해서 지금 현재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를 버려두고 내가 그 환상만 쫓아가게 된다. 내가 꿈꾸고 있는 그것만 쫓아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 시간, 가장 축복된 이 시간, 가장 행복한 이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바로 그게 문제죠. 뭐냐면 바로 내가 잡지 못하고 아직 닥치지도 않았던 내가 아직 먼 나라에 있는 그런 미래의 환타지움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이 복과 행복과 축복을 모두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내게 닥치는 내게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현재에 대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여기지 못한다면 더 아름다운 것이 내게 온다 해도 그 사람은 그 순간은 아름다움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행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일이 환경에 있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든 고난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정말 복된 하루라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맞이하고 보내고 있다면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화양연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죠. 저는 이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며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은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5절 29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염려에 한번 더 봐야 될 것은 먼저 25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찮은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행복과 기쁨과 복을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누리고 추구하고 있고 더 멋진 것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을 너희가 앞당기거나 너희가 만들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찮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중간에 보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될 것,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넘어가야지만 더 아름다운 것을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의 백지영씨가 말한 것처럼 예쁜 추억으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인한다면 그것을 분명히 그 시간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도 경험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신학을 안 하겠다고 목회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냐면 정말 내가 죽으려고 몇 번 시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중요한 게는 뭐냐니까 지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정도로 피하고 싶었고 그 정도로 도망가고 싶었고 그 정도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정작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던 그 방법이 뭐냐? 그냥 내가 그 순간을 그냥 이기다 보니까는 넘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순간은 분명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복되게 보내느냐, 아니면 정말 고통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도 잃어버리고 넘어가느냐, 여러분 그거는 내가 마음먹게 달린 겁니다. 제가 그 순간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 나는 그 순간에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했지, 내 딸들이나 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지켜보고, 또 딸들이 늘 저녁에 오면은 다녀오셨어요 인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주는 그 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화양연화, 그것은 내가 마음먹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백지영 씨의 그 고백을 많이 듣고, 그 고백을 듣고서, 와, 저 사람은 내보다 몇 단계나 위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런 개념으로 정말 내 자신이 숙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양연화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파랑새가 아닙니다. 파랑색 아니에요. 정말 이 꿈이나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화양연화가 지금 이 순간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내 인생에는 그 화양연화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것에 대하여서 이 화양연화의 그 순간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보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으면 절대로 내 인생의 화양연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다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세상의 물질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 사람의 평생에는 화양연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보면 잠언서 27장 20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쉽게 말해서 지옥과 사단들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이라는 건 뭐입니까? 지금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에 목적을 두고 있고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면 결국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언어를 사랑하는 자는 언어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을 되는 것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 나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자, 여러분 조금 말씀이 길기는 긴데, 자, 사람의 이 만족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뭐냐? 세상 것으로 내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 사람은 그 만족과 복을 된 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더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오늘 하루를 내가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한 밤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 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후손들을 편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나 그 자식들도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 오늘 전도자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나에게나 화양연화 아름다운 순간으로서 주셨습니다. 뭐 미래의 그 순간을 주신 것도 아니고 과거에 내가 순간에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순간을 즐기세요. 이 순간을 누리세요. 여러분,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순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내게는 결코 아름다운 순간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이 순간을 아름다운 순간, 내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 내 이 순간이 가장 설레이는 그런 순간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으로 만들고 싶으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12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네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많은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는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냐냐?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 허황되고 환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가족 화양연화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지금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신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그 일과를 일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올 때와 누울 때가 있었고 먹을 때가 있을수록 감사함으로써 그런 편한 잠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부자들이라도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라도 많이 가진다고 편안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한 잠을 잔다라는 거고 더 불안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12절에 뭐였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과에서 싸우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 싸우세요. 세상의 환상과 싸우세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들이 우리를 도전을 하고 사단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확실히 나는 적이다라고 덤벼드는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아니죠. 사단이 처음에 여자에게 유혹한 게 뭐였습니까? 그냥 친구처럼 다가와가지고 친구처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아주 강교한 대화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할 때는 내가 유혹한다라고 대놓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참 이것이 합당한 것처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모르고 다 넘어가는 게 죄가 아니겠네요?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유혹이다라고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 경험으로는 분명히 그랬어요. 제 경험으로는 이게 맞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야.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육신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상적이게 맞는 거야.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는 아니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너는 이것이 아니야 라는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넘어가느냐? 내가 육신에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 합리화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일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다가 인정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됩니까? 못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돈이고 권력이라고 그러죠. 많이 취할수록 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낮아지되 남들에 의해서 낮아지는 걸 용납하는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낮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힘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힘에 의해서 섬기지고 힘에 의해서 누려지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스스로 낮아지고 네가 스스로 섬기라. 그것이 정말로 네가 세워지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당연하지. 네가 서야 되지. 네가 이런 힘이 있잖아. 네가 이런
이런 능력이 있잖아. 너는 이런 능력이 되잖아.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잖아. 네가 저 사람보다 아는 게 더 많잖아.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인정받고 너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이게 사탄의 유혹이고, 이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너는 억울한 거야, 지금.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현재 뭐야? 싸워야 돼. 너는 정치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너는 저를 이겨야 돼. 왜? 그건 네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이 시간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내보다 내 동료가 앞장서 갈지라도 그래, 축하해 주는 겁니다. 참 쉽지가 않죠. 참 쉽지가 않지만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꼭 실천해야 될 종목이 하나가 그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동료가 잘 되어지면은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심에 해서 어쨌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세워지고 그가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서 세상을 목표로 해서 간다면은 동료가 내 것을 가르쳐서 세워지면은 나는 억울한 것이죠. 억울하죠. 열받죠. 어쨌든 내가 다시 이걸 바꾸고 싶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늘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목적인 것 같으면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지 마세요.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늘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고난의 순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이 하늘이 되고 천국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육체로는 지금 세상적으로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육체적으로는 고난의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에 지금 현재 내가 고난으로 보내느냐 아니면은 복으로 보내느냐 그거는 내가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 순간은 나도 모르게 지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진 씨가 말하는 것처럼 이 순간은 분명히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나가고 나면은 이 순간이 추억으로 남느냐 아니면 괴로움으로 남느냐 이 순간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넘어가게 하셨네요라고 감사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과거에 미래에 가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순간에 지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의 방식을 따르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2절, 22절,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거 소중하고 가장 소중하다 할지라도 너희 목숨보다 소중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우리 육신의 목숨이 아니죠. 우리 영혼은 영혼의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이 순간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지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목숨이 죽고 살고 달리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에 결정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가 쫓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봤자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무리 힘들어봤자 이 시간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는 더 강하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내가 어렵고 정말 코너에 몰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못 볼 뿐이지 내가 예수님을 못 붙잡을 뿐이지 주님은 나를 그 순간에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내가 죽고 싶다고 해가지고 목숨의 결각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돌이키시더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바꾸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다. 그러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크게 나를 붙드시고 더 예민하게, 더 세심하게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고,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감사하는 순간, 그 순간을 내가 이게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이 그 순간을 만들고 싶다면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복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환타지를 주면서 이것으로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아름다운 순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욕심만은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욕심은 나에게 감사를 못하게 해요. 환상은 나에게 지금 현재를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욕심과 환상만 쫓아가게 되면 내 인생은 끝까지 환상만 쫓아가고 그 환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하루만 나갔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내 발로 걸어갔으면은, 내 이 하루만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가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내 성전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 해봤으면은,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내 직접 나가가지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소리 해봤으면 내가 목청이 떠나가는 걸 한번 불러볼 낀데, 지금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가장 괴롭죠. 오늘 설교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오늘 설교가 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느냐, 지겹게. 오늘 저 목사가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4차살 왔다 갔다 하느냐,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가장 지겹고 가장 불행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기를 소망합니까? 아니면 이 순간을 가장 괴로운 시간을 만들기 원합니까? 여러분,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복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2, 3절에서 바울사는 뭐라고 했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기쁨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악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듣고 보는 순간에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서는 뭐라 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온전한 이 몸 상태가, 너희의 온전한 이 영혼의 상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대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만드신 그 구원하신 그 영적 아름다운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에 대해서 오늘 하루 이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극과 극을 달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백지현 씨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시간입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거는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순간이 가장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학생이었고 현재는 직장인이고 직장에 나가면 선생님이고 이런 식으로 각자 위치가 다 생활이 다 다릅니다. 그 순간에 지금까지 지나왔거나 지금도 겪어야 될 이 모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을 통틀어 가지고 언제가 가장 화양연화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선생님 하면서 조그만 아이들이 쫓아와 가지고 막 안길 때에 그 순간은 여러분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지금뿐입니다. 지금뿐이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 가지고 오히려 질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순간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을 만족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이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런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아름다운 화양연화는 언제입니까? 라고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의 가장 아름다운 화양연화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요 순간입니다. 당신과 마주보는 요 순간,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요 순간, 요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화양연화입니다 라고 믿음으로써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런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어딜까? 라는 조사를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만족도가 가장 높다 하는 고백했던 국민들은 바로 아프리카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도 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고 가기 싫어하고 정말 저곳에는 위험하다고 그것도 보지도 않는 오지에 사는, 밀림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만은 그 사람들은, 오지에 사는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 내가 추위를 피할 곳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루 잠잘 곳이 있는 곳으로, 또한 내가 오늘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이 있으므로 만족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화양연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가장 화양연화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인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을 행복과 기쁨으로 감사로서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모든 인생이 화양연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